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관 목사님은요,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나오시고요, 또 다 대학 졸업하시고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순복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같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관 목사입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딸 셋이라고 하시니까 땡 잡은겨. 네. 네. 그리고 예쁜 또 아름다운 아내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또 무너지고 또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큰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임하시면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이 회복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팜 선데이, 그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누기로 이렇게 선택하게 됐는데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 절기 설교라는 것이 매년 돌아오고 이런 비슷한 본문을 대할 때에 또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어떻게 전할까요? 많이 물으면서 말씀을 좀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답답했지만 계속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에 제 안에 뚜렷해지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삶의 회복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그 회복의 약속으로부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진,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 주시기 위해서 그 끓는 그 불같은 열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님의 열심,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행할 바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회복,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가실 나귀를 어떻게 준비할지를 예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얘들아, 저기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나귀 새끼, 어린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 말할 때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어떻게 말할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허락할 거야, 가게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와, 이건 진짜 무슨 드라마 각본 같이 예수님, 감독되신 예수님께서 큐 하면은 너 일로 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네, 이렇게 하신, 딱 짜놓으신 대로 말씀하신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디테일하게요. 그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어떻게 말할지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이 쉬웠을지, 저는 그것이 좀 쉽지 않았었겠다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보면 그냥 그거 풀어와,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하라라는 게요, 이게 참 혹시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참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제자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뭐가 틀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까봐 이것이 쉽지 않았었겠다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나귀는 그 당시에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짐을 옮기는 수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생각하면은 그것이 자동차일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누군가 제 주머니에서 차키를 빼가서 시동을 거더니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뭐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바로 신고당합니다. 큰일 나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말 일러주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모든 상황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다스리심 앞에서 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회복이 언제 경험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상황의 소리나 환경의 소리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들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신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귓가에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그 음성보다 세상에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옆집 아줌마, 지나가는 아저씨, 전문가니 뉴스 소리니 이런 소리들로 꽉 찬 그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소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다른 소리보다 상황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환경의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의 능력으로 붙들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기를 정말 꿈꿉니다. 네, 하루하루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멘 하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요 자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라, 순종해라, 주님 말씀 듣고 나아가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가 섬기던 그 청년이 와가지고 하루는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라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지나요? 이렇게 정말 묻더라고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많은 문제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저 순종하고는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학업이나 진로나 정말 뭐 만남이나 관계들, 아니면 뭐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갈림길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현실이라는 소리와 상황과 환경이라는 소리가 그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그들은 고민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소리를 따라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와 대화하게 됐어요. 아내한테 제가 물어보게 됐습니다. 여보, 당신이 청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듣게 시작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난 그냥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그냥 들리던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되는 거예요. 뭐 청년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듣냐고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냥 들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들리다니. 그런데 아내가 한 얘기를 더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아내가 청년 때 이 말씀이 믿어졌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나는 주님의 양이야. 주님 나 구원하셨어. 주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 주님의 자녀야. 나 주님의 양이지. 주님 저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 듣는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거 붙들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대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고 확신으로 붙들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무릎을 딱 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이게 진리고 이게 약속이지. 우리 주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청년들과 말할 때요, 듣는 거 난 드러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든 쟁취해야 되는 어떤 강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유케 하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듣는다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듣는 자리로 가고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회복은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그 음성이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권위와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높임을 받으시고,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더 힘있고 권위있고 신뢰할 만하고 붙들 만한 그 힘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붙들어지고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가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참 이 교회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큐티나 아니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왜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요. 우리가 그거 믿으니까요. 정말 말씀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과 그 하나님의 열심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회복을 정말 그토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삶의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열심이라는 단어와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 겸손하게 생겼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칭찬인지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네.
야, 너 형제 참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네. 그럴 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긴 건 겸손하게 생긴 게 생긴 거죠? 어떻게 생긴 거죠? 네, 참 어떤 연예인이 고백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SNS로 막 기사로 많이 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없다면 겸손이라도 있어야 되고, 겸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네. 많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은데, 열심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많이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이신 겸손은 열정의 그 차선책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처세술 같은 것입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정말 겸손한 모습,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그 모습,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네, 나귀 새끼. 네, 어떤 목사님이 이거 계속 나귀 새끼 하다가 마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귀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언된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의 말씀에 나타났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가요? 네, 스가랴서 9장 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네, 스가랴 그 선지자가 예언한 이 장면을 예언했는데요. 구세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가 어린 나귀를 선택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이 탈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말이지 않겠습니까? 근사한 말이요. 근사한 말. 네,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제 신학교 그 캠퍼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자 동네였습니다. 시골이지만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집도 크고, 그래서 집에 다 말도 한 마리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말을 타고, 저희 캠퍼스가 넓으니까 저희 학교 캠퍼스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말을 타고 옵니다. 참 희한한 광경이죠. 네, 그래서 막 오래 타면 막 똥을 싸놓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딱 말을 타고 따각 가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근사하고요. 달리진 않죠. 이렇게 천천히 걷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그 소리도 따각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귀 타보셨어요? 나귀 타보셨어요? 전 타봤거든요. 안장이 있는 나귀를 타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농장 같은 데서 나귀를 타봤는데요. 근데 길이 좀 안 든 나귀였어요. 그래서 막 타려고 하니까 막 힝힝거리고 막 좀 이렇게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타긴 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막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불안도 하고, 제가 막 폼이 이상해지고 막 참 이렇게 볼품 없어졌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인데 어린 나귀고 안장도 없으셨대요. 그냥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겉옷을 그냥 그 나귀에 엎어가지고 이렇게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폼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포즈가 막 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린 낙이고요. 아직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낙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모양이 그랬겠다. 비틀비틀. 막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막 힘드셨을 것 같고, 네, 그런 모양이 제게 연상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왕에게 어울리는 말이나 어떤 마차의 어떤 큰 행렬,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주님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분 아니십니까? 하늘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유의 높임을 받으실 그 주님 예수님께서 왜 지금 하늘 보좌가 아니라 그 어설프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 위에 타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 높으신 주님을 이토록 낮은 모습으로 임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실 때 나귀 위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겉옷을 폈다고 하고요, 길에도 겉옷을 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겉옷은 영광과 존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앉으셨고, 그것 위에 앉으셨고, 그것 위에 거니신,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가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영광의 옷을 두르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정작 그 우리 주님의 겉옷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5일 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받으면서 그 겉옷이, 그 영광의 겉옷이, 그 영광의 겉옷을 상징하는 그 겉옷이요,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리고 조롱당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정말 맨몸으로 그 만유의 주님이, 하늘의 왕자,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대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그 주님이 맨몸으로 모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받아내십니다. 네, 스스로 정말 조롱받고 비천해지는, 헬라어로 겸손은 비천하고 낮아지고 볼품없는 뜻과 같습니다. 스스로 비천해진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게 되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비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가장 비천에 처해야 될 자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던, 사실은 하나님 아니라 나 자신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애써 저항하고 대적하는 우리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의 심판으로 음부 아래 가장 천한 자리에 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실 분이 가장 미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과 반대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열정적인 겸손이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도 주도적으로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장면에 아주 예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들끓는 사랑과 그 열심 때문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열정적인 겸손으로 그 비천한 자리로 선택해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호와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정말 환호하면서 환영하던 그 많은 무리들의 소리에도요, 오늘 예수님은 이상하리 마치 잠잠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네,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말에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분은 계속해서 그 겸손한 길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기 위한 그 겸손의 길을 주님께서는 뚜벅뚜벅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내가 그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따르면 좋을까? 그분이 낮아지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샤워할 때 고민이 더 많이 되는 거? 제가 샤워하면서 고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겸손?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 안에 또 회복하실 겸손?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제가 반응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샤워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저희 딸들이 바비 인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목욕을 같이 하고 막 이렇게 씻기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목깡통이죠. 네, 그 샤워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민망한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제가 딸들이 갖고 논 장난감 하나를 이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자였습니다. 그냥 장난감 인형들이 앉는 의자가 그냥 덩그러니 선반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네, 의자네. 그런데요, 그 의자를 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냐? 너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물어보는데 샤워하고 나서도요, 또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도 그 장난감 의자, 우리 딸아이들이 갖고 놀던 그 장난감 의자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너의 주인의 자리, 너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거니?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높고 거룩하신 그 하늘 보좌를 저 같은 곳 위에서 정말 2번 쳐다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셔도 마땅한 구제불능의 그 죄인을 위해서, 소망이 전혀 없는 저와 같은 자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 십자가로 향하신,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하신 그 주님 앞에 제가 그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저의 삶의 보좌에는, 저의 삶의 의자에는 예수님만 앉으셔야 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보좌, 그 주인의 자리,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 그 보좌 앞에서, 저는 그 장난감 의자 앞에서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정말 그 분노가 끝까지 차서 끝없는 그 싸움으로 내 안에서 변호를 해내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칭찬받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정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하신 왕,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겸손을 선택하신 그분의 겸손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으로 그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내 삶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높아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것 위해서 낮아지셨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그 미천함을 받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분은 이제 내 삶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배의 고백으로, 경배의 고백으로 그렇게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십시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미천해지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영원히 고백할 그 고백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시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보좌에 그 주인 되신 자리에 높임 받으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결국 그분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고 또 그분의 겸손히 비천해지심으로 나타나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또한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섬기지 않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겸손의 방향성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린 왕은요, 그들이 원한 왕은 힘 있는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군사적으로 힘이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서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힘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그 로마의 억압에서, 로마의 멍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힘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적인 삶이나 그 회복이 힘으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위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힘에 축적될 때, 힘이 쌓일 때 내 삶이 회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군사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로마의 압제나 억압보다 훨씬 우리에게 더 무거운 멍에,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멍에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왕으로 또 오셨습니다. 왕이지만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시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그런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큰 칼과 창을 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먼지나는 더러움을 닦아주시는 그 종의 모습으로, 그런 섬김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칼의 위엄이 아니라 섬김의 위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국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마가가 계속해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죄로부터 회복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신 말씀에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주님은 삶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멍에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서 섬기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높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는 저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회복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종으로 내려오신 그 주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그 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힘으로써 회복을 찾을 수 있고 힘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젠 저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섬김으로써 으뜸이 되는 섬김, 모든 사람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함을 쫓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 위해서, 나 같은 자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어린 나귀 타시고 또 그 죽음의 자리까지 비천한 자리로 가신, 그리고 나 같은 거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열심 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를 달라고 갖고 오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더 정확한 번역은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모든 만유의 위에 크신 주님께서 어떤 부족함이 있으셨던 것입니까? 그분께 어떤 부족함이나 결핍이 있어서 뭔가 필요하신 거였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김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께서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주님의 필요, 즉 영혼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함께 반응하며 섬기는 삶 가운데 나아오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하시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어떤 사랑, 어떤 그 에너지와 그 하나님 그 재정들이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
반응하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그 필요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종으로서 그 더러움을 씻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필요, 또 우리 영혼들, 우리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눈 떠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순종하고 그분의 은혜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열심은 또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낮아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주인과 왕으로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열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의 종되심, 그분의 섬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며 또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결국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겸손의 왕으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 삶 가운데 회복을 그토록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미천해지신 그 하늘의 왕, 그 주님, 이제 내 안에 보좌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 가장 높은 존귀함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나의 주인 되시다, 나의 왕 되신다는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섬김을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아낌없이 드려서 정말 종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섬기는 주님의 필요와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는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 사용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